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미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지켜만 보시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렇게 악을 방관하시고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도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의 누이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고치시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는 결국 병들어 죽게 되었고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한 지 이제 나흘이 지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나사로가 죽은 후 4일이 지나서야 그의 무덤을 찾아오셨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지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똑같이 죽음에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종종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사실 깨어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잠든 사람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장 11절 말씀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자매의 반응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달려나가서 주님을 영접했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드러나는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이었으며 마리아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간 마르다는 그가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그녀의 솔직한 감정을 예수님께 드러냅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기 바로 전까지만 오셨더라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나사로를 돌보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서운함과 원망과 안타까움이 그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그녀의 믿음을 말씀 가운데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기대일 뿐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마르다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은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믿음이 아닌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믿지만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당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마르다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결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부활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부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은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역시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자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제서야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마르다는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부활의 능력을 아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르다는 그것을 믿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은 아는 데 그치는 형식적인 믿음에서 이제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는 결단의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드렸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마르다도 동일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더 이상 그녀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는 믿음에서 의지와 결단의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제 죽었던 나사로는 살아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그를 감고 있던 수건을 다 풀어버리고 이제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아는 데서 벗어나서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이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